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 와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는데 시작도 잘해야 되고 또 끝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되겠는데요. 13장. 자, 오늘 일단은 13절까지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어린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13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여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말씀을 받고 듣고 또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면, 마지막 권면과 또 문안과 인사 그리고 축도로 마지막 끝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예배 때 축도할 때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축도가 어디서 나왔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교통하심, 내주하심, 하심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축도에 이 말씀이 인용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은 1절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죠, 경고.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6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와 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쓴소리를 한다는 거요. 참 힘든 일입니다. 예. 힘든 일이에요. 예.
요즘에 보면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뭐 자녀들도 부모가 야단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나아가서 징계를 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도자도 어렵고 그걸 받는 사람도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징계와 책망을 당하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기분 나쁘네.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뭐 형편이니까 사실은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어떤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좀 강도를 조금 세게 얘기하면요, 뭐 당사자가 받기가 너무 어렵겠죠. 또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다 문제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뭐예요? 내가 다시 가면 뭐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째 지금 갈 계획입니까?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갈 계획이죠. 첫 번째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냉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가겠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세 번째 가겠다. 그런데 가는데 이번에 갈 때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경고를 받고 몇 차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씩 용서해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회개치 않는 죄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징계라는 게 있는데 징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징계. 오늘날 뭐 징계는 어떤 부분들이 징계가 되겠습니까? 일단 경고하는 거죠. 이것도 징계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 사람들이 잘못되어 갈 때 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죠.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사야나 호세아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의 출발은 경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또 뭐예요? 어떤 징계를 또 행하시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일이 물질의 손해를 본다든지 집안의 우환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경우를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여호사밧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북쪽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그 손을 잡았을까? 사돈민을 맺었을까? 그게 틀림없이 우리 민족끼리야. 우리끼리 서로 잘해봅시다. 동족끼리. 그런데 결과는 비참했거든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 같이 휩쓸려서 이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이렇게 살아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도망쳐 나왔어. 아람과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도망쳐 올 때 선지자 예후가 경고합니다. 선지자 예후가요. 역대상을 가보실까요? 역대. 네, 역대하 679페이지 19장. (19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이라는 악한 자와 관계를 가져서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휩쓸려서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돌아오니까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악한 자와 동행하고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에 이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이제 여호사밧의 집안에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오르면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여호람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왕비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어. 다 잡혀가고 죽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없었던 아하시아는 그 아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는 뭐예요? 서로 사촌 관계잖아. 그 여호람이 전쟁에서 부상당해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문안하러 갔네. 아하시아가. 그러다가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그 때에 아하시아도 거기 갔다가 칼에 맞아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달랴가 이제 그러니까 여호람의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집안을 장악해가지고 손 주고 뭐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집안에 오직 요아스 한 사람 어린아이, 이 요아스 한 사람만 남고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결과를.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분별해 가지고 잘못 행할 때 이런 고난,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같이 또 연합해 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다가 또 자기가 또 죽을 뻔했잖아. 이런 일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아합을 분별을 못할까? 그리고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아합의 집안과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다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미가야가 올라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물어보는 것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미가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단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여호사밧도 하나님 믿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어두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왜 어두우냐? 아합이라는 사람과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회개치 않았을 때의 삶의 결과는 항상 말하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열매가 부실해. 가만히 보면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내 인생도 정말 초라하고 나도 변화받은 게 없어. 왜 그러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사실은 따라오는 거죠. 디모데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337페이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참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탄에게 뭐예요? 내줬다, 이런 말이죠.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 이것도 교회의 징계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바깥으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내버려 두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보호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다가도 말씀을 들어서 길을 분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출교.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징계 중에서 정말 그 심각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2절, 24절, 26절에서 계속 나타난 거 보면 뭐예요? 내어 뭐했다? 버려뒀다. 내어 버려뒀다. 이것이 사실 심각한 징계인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사생자는 뭐 어떻게 잘하든지 간에 부모가 별로 관심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놔둬버린단 말이죠. 근데 또 말 안 듣고 맨날 뭐 사고나 치고 그렇게 말려도 제멋대로 가는 자식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중에 뭐예요? 포기하죠. 포기해요. 이것처럼 사실은 큰 징계죠. 이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이게 징계가 오고, 내가 뭐 물질을 잘못했는데 당장에 물질에 손실이 오고, 뭐 당장에 뭐 어떤 뭐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거 사실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예요. 그런 게 즉각 그때마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참 그건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징계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보면은 뭐 고난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징계죠. 경고해 준다든지, 권면, 책망해 주는 거. 또 뭐예요? 이렇게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사단에게 내버려 주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다시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주목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한번. 내가 이제 뭐예요? 세 번째 너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가기는 가서 징계를 하는데 누구의 입으로 확정한 다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징계의 절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 이거죠. 징계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예. 그렇죠. 어떤 부분에 정죄할 때 반드시 뭐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증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두세 증인. 예. 자, 신명기로 가보시면요. 뭐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신명기 19장에 (19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교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제 율법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몇 명의 증인? 두세 증인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두세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증을 해. 가짜 거짓 증거자야. 그러면 그것을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위증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위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징벌을 받아야 될 그 죄가 그 위증한 자에게 그대로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상당히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는데, 야 나봇 그거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다 그래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팝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마음 약한 사람이야 아합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누가? 이세벨이. 여자가 무서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당신 왕 맞아? 내가 처리해 줄게. 딱 해가지고 뭐예요?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을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봇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고 뭐예요? 그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아합은 말은 못하지만 마누라가, 부인이 그렇게 해준 것은 또 받아 좋아해. 참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집안이,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시체 해골을 개가 물어가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대로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위증한 거죠. 위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왕이고 뭐고 이 나봇의 피가,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서 하소연하잖아요. 하소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죄하게 죽었다.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위험한 상태죠. 나봇이라는 한 사람의 무죄한 자를 위증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말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서 이제 내가 이번에 가서는 징계를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징계하느냐?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들이 말이요, 사도 바울 당신에게, 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가 뭐냐 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요구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뭡니까?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니,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채찍도 맞고 그냥 가장 흉악한 사형수에게 주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인간으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능력, 주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아무것도. 정말 무명한 자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뭐예요? 유명한 자라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자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그냥 십자가형 꼭 다 받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로.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어울리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저 사람을 정말 책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야?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책망한다든지 무엇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무턱대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우리를 미워서 부모가 우리에게 야단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너희도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랬죠. 형제들이 잘못할 때, 범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뭐예요? 형제들을 책망도 하고 형제들에게 권면도 하지만 그것을 보고 또 자기 자신도 뭐예요? 돌아보라 그랬죠. 나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그 돌아보면서 그래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를 구하는데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이야. 예수님이 연약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강함으로 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참 연약한 자이나 또 이 부분에서 내가 강하게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13장 5절의 말씀을 경고하면서 왜 했을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정말 믿고 있는가? 확정해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옥 갈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복음을 받았으면 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정말 이들이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본적인 신앙으로부터, 근본적인 복음으로부터, 근본적인 구원으로부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열심히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인용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누가 구원받냐. 이게 바리새인들 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대로 놔뒀다면 아주 열심으로 하면서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지옥에 가까워왔고 그대로 놔뒀으면 바울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부분으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초점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데 왜 저러냐? 아니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열심도 품고 막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어두울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 나갈까? 왜 그럴까? 오늘 13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12장에서 이렇게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뭐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뭐예요? 뭘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뭐예요? 보조. 보조라는 게 뭡니까? 동일한 발걸음.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저는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공산당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은 유물론이고 무신론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구원을. 정말 복음을 정말 깨달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확실하게. 뭐 사는 도중에서 뭐 잘못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더 캄캄해. 야고보서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대디히 야고보서 4장. 자, 4장 4절 5절입니다. 야고보서 374페이지예요. 4절 5절. 가시겠습니다.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지금 간음이란 것은 이런 표현이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세상으로 갈 때 누가 시기한다고요? 누가 시기해요?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이 오실 것을 말하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근심을.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나를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너 왜 세상 것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이 성령이 시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세상을 따라서 가는데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세상이 더 좋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러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계속 그 길을 간다. 감각이 없다. 그 사람 구원 받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는 정말 무관심하고,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전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내가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잠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91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의 길을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다고 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죠.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는데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잖아요. 근데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구원받았나? 이런 사람들.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 제대로 믿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를 확인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어두워요. 뭐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갈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 육신은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날로 새롭다. 이제는 신앙생활 얼마 했으면 삶이 표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그냥 좀 평안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근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어두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 길을 잘못 갔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도권 그 권위를 지금 부정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10장서부터 그 권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위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의 권위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의 권위예요. 제가 연약한,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권위는 말씀의 권위죠. 왜냐하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이 권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제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두 번 얘기했지만 짧게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짧은 시간인데 제가 가자마자 처음에 그 연구 수업을 다 밀어가지고 초임한테 저를 연구 수업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구 수업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완전히 실력 좋은 선생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가르쳤는데 같은 과외에 있던 이기직 선생님이라고, 나이가 그분은 50이 넘으셨죠. 그분은 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제가 가서 그 수업에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참조했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선생이 되면은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 잘 가르치는데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는 잘 가르친 것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이것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따르는 부분에서 얼마나 본을 보이고 앞장서는가, 또 여러분들이 그걸 봐서 저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권면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면하는 그 권면이 맞았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권면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했더니 좋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권위를 사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이 옳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지금 물론 뭐 바울은 지금 이제 바울 자신도 벌써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 이미 그런 건데, 우리가 권위가 인정받으려면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는가 하고, 또 말씀대로 얼만큼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과, 또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열매는 어떤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어떤 그 물질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사실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보다 물질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가지고 내가 그 직분에 어울리고 그 직분에 존경받고 그 직분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권위가 인정받을 거예요. 뭐 장로님이 저러시네, 집사님이 저러시네, 권사님이 저러시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별로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저는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참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권위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잘 순종하고 했으면은 그랬으면 제가 저의 문제점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되게 저의 문제점은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보통 열심히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학교를 2학년 때부터 전도하러 다녔어요. 매일같이 전도지 가지고 매일같이 만나서 전도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몇천 장씩 인쇄해가지고 모든 과마다 다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제가 교수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근데 참 이런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이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의 지식, 성경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제 교만이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데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내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경 강의로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셔야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받지, 그렇지 않는데 뭐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사실은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정말 교만했구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주님 참 도와주십시오. 주님 뭐 제 성경 지식으로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군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할 때 부모도 마찬가지도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때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서 인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돌아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닫게 돼서 제가 교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까지만 말씀 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근데 특별히 이 경고 앞부분에 경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런가? 왜 바울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것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전혀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하지만은 내 중심에는 그런 게 있는가? 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그때 너무 어둡단 말이죠.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오늘 어쩌면은 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정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늘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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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했잖아요. 모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엽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이 원론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나는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나? 만약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같은 6절의 고백,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라고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